얼마나 좋았으면 이랬을까요? 얼마나 변화산이 환상적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가보셨어요? 야,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야, 이곳에 살면 내 소원이 없겠다. 간혹 가다가 좋은 집 이사해서 신방 가면 간혹 가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게 관광지를 가면 야, 이런 곳에서 한 달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 소원이 없을까요? 살아보세요. 제가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요, 감동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얼굴 보셨어요? 그들의 얼굴에 감동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난 한 명도 못 봤어요.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좀 가봤는데 한 명도 못 갔어요.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보거든요. 저는 관광 가면요, 경치보다 사람들 보는 게 재밌어요. 사람들 얼굴을 봐요. 근데 감동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얼마 만에 아이고 주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려갑시다, 이 말을 얼마 만에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한 100년 살면 행복할까요? 그 님하고는 부부싸움 안 할까요? 아마 별로 못 갈 거리요. 그렇죠?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안 내려왔으면 심각할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막 셋을 집시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아니, 소박하게 초막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이왕이면 궁궐 같은 집을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대궐 같은 집을 하나 져드리겠습니다 이런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소박한 사람인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 요청을 들으셨으면 그들은 변화산의 노숙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노숙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여기서라면, 이곳이라면, 주님과 모세, 엘리야와 함께라면 노숙자로 살아도 만족합니다.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그럼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데리고 내려오신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음모가 판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냥 모함을 꾸미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하고 득실거리고,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베풀어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은 자를 살려줘도 여전히 잠깐 반짝했다 또 잊어버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냥 그때뿐,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그러고,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마음을 이해해 줍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읽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변화산에서 안 살아서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변화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변화산입니다. 아직도 내가 변화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를 온전히 못 만난 겁니다. 성찬할 때 늘 고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돼요. 분명히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절망보다 소망을 말해요. 분명히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찬송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길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무속사역을 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무속사역에 대해서, 무당들 전도하는데 이 무속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대. 이렇게 몇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속사역의 현장에 데려가셨대요. 데려가셔서 보여줬더니 진짜 이제 무속인들 중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아주 평안한 얼굴로 그러더래요. 나는 걱정 없어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나를 먹여줄 겁니다. 그때 동해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보다 믿음이 좋네요. 여러분, 그건 안 되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서에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이것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속 있지 말래요, 주님이.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다툼 있는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악이 다툼 있는 곳에 내려가는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음모를 베푸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변화산의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선교사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서서평 선교사.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인데요, 우리말로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서서평이라고. 아마 쉐핑하고 좀 제일 발음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는지 종종 선교사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기 발음, 자기 이름과 우리나라 발음과 제일 유사한 이름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름을 짓곤 그랬습니다. 뜻이 천천히 평온하게. 잠깐 영상을 잠깐 보시죠. Elise Johanna Sheping, who was a missionary to Korea. She opened her heart and shared her life story with me. 한 여인의 슬픔과 한 선교사의 강인함이 절절했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묻혔다. Ein Vater ist nicht eingetragen. Joe's son needs medical professionals. In diesem Fall einen sehr konservativen biblischen Glauben, weil sie den Weg zu den koreanischen Frauen und Kindern gefunden. 서평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줄 수 있는 것 모두를.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서서평 선교사는요, 다른 선교사들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자기 가정부로 하인으로 이렇게 두고 귀족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 현지인들을 가정부로 막 고용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서서평 선교사는 그러질 않았어요. 조선인들과 똑같이 자기가 먹을 걸 싸놓고 지금 굶고 있는 조선인들을 모른 척한다면 이건 죄다. 내일 먹을 걸 싸놓고 지금 굶는 걸 모른 척한다면 옳지 않다. 그래서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영양실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 거리의 불황아들, 또 보니까 조선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여성들 교육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결혼까지 시켜보내고 책임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죽었을 때에 사회장이 치러줬습니다. 그를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보통 조선의 어머니는 국무잖아요. 민비. 내가 조선의 국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를 민비를 조선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서서평을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침대맡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서서평은 태어나서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서서평을 버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9살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요. 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9살짜리 꼬마아이가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좋고 시스템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미국에 있는 어머니 주소 하나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요. 배 타고 수개월 동안.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다시 버립니다. 서서평이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러던 중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조선으로 왔습니다. 1912년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간호사협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일본 치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독립국 아니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서평이 대한간호사협회를 세계 간호사협회에 등록하려고 미국에 갑니다. 그때 어머니를 다시 찾아요. 만나요. 그 어머니가 또 버립니다. 몰골이 흉측하다고. 너 꼴이 그게 뭐냐? 내 딸이라고 하지 마. 3번째 버림받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여전히 그렇게 그 길을 그렇게 천천히 평온하게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토가 참 가슴에 박혔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산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변화산 같은 곳에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이 상태가 좋사오니 주님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싶사오니 주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변화산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서서평 선교사의 모토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만 생각했다면 아마 결코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예요. 섬김을 묵상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한국 아이들한테 너 왜 공부하니?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잘 살려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왜 공부하니? 배워서 남 주려고요. 세상을 섬기려고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변화산의 경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주님은,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을 끌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신 주님은, 그 악이 다툼하는 세상으로 내려오신 주님은 내가 너희들 왜 택했는 줄 아니? 너희들만 변화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만난 주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죠.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옷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빛났어요. 늘 자신들과 동행하던 꾀재재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거기다가 모세, 엘리야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변화산에서 봤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봤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어디서 봤는데 기시감이 들었을 겁니다. 맞아, 변화산에 봤던 모습이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산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타볼산인데 타볼산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봤어요. 정말 저 장소에도 저 산을 봤어요. 높지도 않아요. 그게 뭐 웅장한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의 가치는, 이 변화산 사건 때문에 이 산의 가치는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닙니다. 만약에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셨다면 아마 잊혀진 산이 됐을 거예요. 숨기고 싶은 산이 됐을 겁니다. 신비로 남겨주고 싶은 산이 될 거예요. 신비주의에 가득 찬 산이 됐을 겁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사로로 도전을 주는데 어떤 도전입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안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셔야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삶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야 비로소 영안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만 보인다면 안 열린 겁니다. 사람의 문제만 보이면 안 열린 겁니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비로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겉으로는 그냥 건물이고 사람들 모임이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간 누구가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습 안에 머물지 말고 그 모습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에만 갇혀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야지.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니네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뭐 어쨌다는 건데,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열등감,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라도 가서 거기 속해서 내가 유명한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한국인들의 열등감. 만약에 그렇다면 변화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려오시는데 여전히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난 분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모세는 예수님과 비견될 만큼 정말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던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의 온 생애가, 그의 온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가치가 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가치가 심겨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선언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거룩한 분노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합해서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 기도에서 이 제단에 불이 붙게 하는 신이 진짜다. 목숨 걸고 대결을 합니다. 거기서 승리하고 나머지를 다 죽여요. 그들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놀랍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분노가 있어요. 나는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엔 없다라는 이 사실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면 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분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시 그렇게 모르는 자들에게, 왜곡하는 자들에게, 폄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비로소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고 주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난 분노하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옳으니까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미안하지만 변화산에만 있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 자기는 거룩해요. 자기는 깨끗해요. 세상은 더러워요. 안 나가요. 참여 안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그들 데리고 다시 나왔을 거예요. 내려가자, 세상으로. 너 혼자 거룩하다고,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려가자. 네가 정말 거룩하다면, 네가 정말 의롭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종종 이 말씀이 정말 저를 고민하게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딱 만나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실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 내려가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면, 정말 그렇게 뜨거움이, 그 은혜가 있었다면 왜 내려가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 입술 뒤에 좀 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변화산 안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내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는 모토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자세 가지고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자세 가지고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몇 번 간증했지만 또다시 드리면, 정말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라서 또다시 드리면, 제가 처음에 강원도 운학교회로 부임해 가는데 한 번 갔다 왔어요. 답사 겸. 그 다음에 짐 싸들고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를 이 마을에 보내는 것은 섬김을 받게 하려면 아니라 섬기려고 보낸다. 얼마나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지.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목회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목회가 뭔지를 깊이 생각을 했어요. 섬김이구나. 내 명예 세우고 내 권위 세우고 내 편하는 것이 섬김이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성공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가치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데, 나는 주등하고 나등하려고 하는 길만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가치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야지만 영혼을 살리고, 내려가야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내려가야지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 가져 싸우니, 이대로 가져 싸우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배사도 이대로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려가시기를, 할렐루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로자문드 필처라는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분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18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고했어요. 유명하지도 않았고 알아지도 않았고, 결혼하고 애를 키우면서 여전히 그냥 글을 썼어요. 어딘가 기고하고 어딘가 글을 썼어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글을 썼어요. 60세가 되어서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하소설을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도 번역돼 나왔는데 조개 줍는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유명인이 돼버렸어요. 그때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더 일찍 성공하지 않아서 아쉽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60 무렵 성공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애들이 있다면 다 컸을 테고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 테니까요. 좀 더 젊었을 때 성공을 바라는 건 제게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 성공 없이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성공 없던 시간이 쌓여 오히려 글이 나아졌고 제 자신도 성숙했지요. 새로운 책마다 이야기가 깊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공 없이도 나는 즐거웠었습니다. 근데 내가 뒤늦게 성공하다 보니까, 유명이 되니까 그 가치를 알고 돈에 매이지 않고 내가 유명세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늦게 이렇게 유명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그가 성공을 향해 달렸다면 결코 맛볼 수 없던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본문이 생각나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내려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산 밑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의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내려오신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절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음모를 당하는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놀라운 열매가 될 거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난 가족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향해 나가게 하십시오. 유명해지지 않아도, 위대하다는 말 듣지 않아도,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 내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죽기 전에 내가 휴지를 먼저 하나 줄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변화산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복음 이야기가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그 복음 이야기가 이 아픈 시대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다시 이 변화산 사건을 묵상하며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거룩한 가치를 소유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